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 제비뽑기에 의해 범죄자 아간이 색출되고 아간의 죄가 규명되어 그 일가가 처형받습니다. 아간의 처형은 이스라엘 괴롭게 한 아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아간을 제비뽑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찾아 나섭니다. 이스라엘은 아침 일찍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 성도 매일 아침 일찍 돌았고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한 자를 찾는 제비뽑기도 아침 일찍 시작됩니다. 범죄한 자를 색출하는 것이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요단강 더화와 여리고성 정복의 보험과는 중요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 승리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크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에 반해 회개나 책망, 부정함에 대한 지적이나 그 해결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 먼저 유다 지파를 제비뽑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 가족을 제비뽑습니다. 세라 족속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삽디 가족 가운데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아간을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지파와 족속과 가족을 모두 언급하는 이유는 제비뽑기 과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60만이 넘는 남자 성인 가운데 4번의 제비뽑기를 통해 아간이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에도 정확하게 범죄자가 밝혀졌다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족보는 혈통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여호와께 대한 불신앙이 그 사람을 언약 공동체에서 배제시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 가나안 족속이요 창기이지만 여호와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었지만 아간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 불신앙으로 인해 언약 공동체로부터 배제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서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자격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길은 혈통이 아닌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은 여호와의 신문과 아간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그가 행한 일을 자복하기를 요청합니다. 아간은 아리처럼 궁일이 여기는 마음과 아간 스스로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간을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고 합니다. 청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은 강곡한 부탁이나 권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지도자로서 무력이나 강압으로 범죄를 자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원래 자리에 놓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확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는 범죄자 아간이 자백과 회개가 뒤따라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고 하며 아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도록 유도합니다. 드디어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무엇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저지른 범죄요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범죄한 것이 아니라 단독 범죄임을 자백합니다. 아간이 취한 물건은 신한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입니다. 아간은 이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한 것처럼 아간도 바벨론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의복의 아름다움을 보고 탐내어 취한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탐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탐심을 불어넣습니다. 안목의 적용은 우리의 영혼을 위험에 빠지게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며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아간은 물건들을 훔쳐서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당시 가장 안전하게 기념품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은 땅에 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장막 아래 감추었으니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원문에 따르면 감추었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 수동태로 기록된 것을 보면 훔친 것은 아간 혼자이지만 그 가족들과 함께 감추었을 수도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의 처형함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자들 보내 아간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사자들은 아간이 말한 대로 훔친 물건이 장막 안에 감춰져 있고 은은 장막 밑에 있음을 확인하고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앞에 쏟아 놓습니다. 이 물건들은 원래 여호와의 곳간에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간이 자기의 장막 가운데 숨겼기에 이 물건들은 아간의 장막에서 다시 여호와 앞으로 옮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간을 붙잡아 그가 취한 물건 소유물을 가족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아칼로 멸망시키다, 재난이나 혼란에 빠뜨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카르는 괴롭게 하다는 뜻을 가진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골 골짜기는 개인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언약 공동체 전체를 괴롭게 한 자는 결국 괴로움의 형벌을 당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치고 그의 소유를 불사름으로 죄로 오염된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가족들, 그의 소유물을 위해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돌무더기를 쌓는 것은 악몽 높은 죄인들을 장사 지내는 방식입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의 처형 이후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성 사건은 거룩한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의 사명은 죄와 부정으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전쟁에서 성패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는 물론 개인과 공동체를 파멸에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하며 드러나는 죄는 은혜로 묵인하기보다 늦기 전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탐심 앞에 장사가 없음을 깨닫고 안목의 정욕과 탐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